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내가 택한 사람을 보아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으니 그가 민족들에게 공의를 가져올 것이다. 그는 소리 지르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거리에서 그 목소리가 들리게 하지 않을 것이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공의를 가져올 것이다. 땅 위에 공의를 세울 때까지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할 것이니 섬들이 그의 법을 기다릴 것이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며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다니는 자들에게 영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고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백성의 언약과 민족들의 빛으로 줄 것이니 네가 저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며 갇힌 사람을 토굴에서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나는 여호와니 이것이 내 이름이다.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것에게 주지 아니하고 나의 찬양을 우상들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보아라, 이전 것들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내가 새로운 일들을 선포한다. 이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2장 오늘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3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공의를 가져올 것이다. 여기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인물은 누군가? 1절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 있어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쓰시는 하나님의 종. 누구를 말하는 건가?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내가 택한 사람이 여기 있다. 이 사람 내 마음이 참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이 사람 내가 택한 사람이다. 누굴까요? 역사적으로는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고레스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있는데요. 고레스가 누굽니까? 여러분 아시리아 제국이 있잖아요. 아시리아. 과거에 이집트 제국이 있죠. 이집트.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400년 동안 완전히 풀로 종살이 했다.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은데요. 여하튼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다고 말하고 있죠. 엄밀하게 430년이다. 그것도 말씀하시는데 이집트가 세계 패권국이었어요. 근데 그 이집트의 그 세력이 아시리아로 넘어가죠. 아시리아 사네립 유명한 그 아시리아 대제국이 또 세계 패권국가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북이스라엘을 아시리아가 멸망시키고 또 남유다도 그 아시리아가 막 괴롭혔어요. 그 북쪽의 아랍 나라도 수리아라고 하는 아랍 나라도 그냥 아시리아가 그냥 괴롭히고 멸망시키고 그랬습니다. 이 아시리아가 그렇게 영원할 것처럼 보였는데 아시리아가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신흥 세력이 일어나가지고 바빌로니아가 이 아시리아를 또 멸망시키죠.
그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 결국 586년에 주전 586년에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포로 잡아가서 70년 동안 이제 바빌로니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이제 바빌로니아가 이제 세계 패권국이 되어가지고 떵떵거리고 이제 다스리고 권세를 부렸습니다. 그러다가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연합국이 있어요. 메대 파사라고도 하고 바사. 이 바사 국의 왕이 바로 이 고레스입니다. 초대 왕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초대 왕 고레스. 페르시아 왕이시거든요. 역사적으로는 이 고레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바빌로니아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유다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켜 주죠. 유다 백성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느부갓네살이 솔로몬 성전에서 다 빼앗아가지고 온 성전 기물들 다 돌려줍니다.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그 참 연약한 유다 백성들, 포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들이 그 성전 기물을 가지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수르바벨 총독을 앞장 세워가지고 그런 장면이 참 눈에 선합니다. 그런 그 페르시아도 결국 헬라, 알렉산더가 다스리는 헬라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게 되고 그 참 영원할 것 같던 헬라도 로마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이집트로부터 이 로마까지 한 1000년의 역사예요. 그 역사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내가 택한 사람을 봐라. 이 사람은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의 그 바사왕 고레스고요. 계시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예언적으로는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아니 왜 예수 그리스도냐? 마태복음 12장에 이 본문을 인용을 해요. 마태복음 12장 16절부터 한번 좀 읽어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12장 17절? 자신을 드러내는 아니요.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었다. 보아라,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마음이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 내가 나의 영을 그 위에 두겠으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을 인용했어요. 22절까지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 오늘 본문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바로 이분이시라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800년 전에 그 예언한 그분이 바로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오늘 42장 그 1절 중간에 보니까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다. 영. 전에 개혁성경에서는 내 신을 두었다 그랬는데요. 성령이세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가 민족들에게 공의를 가져올 것이다. 공의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선을 행한 자에게 칭찬해주고 악을 행한 자를 심판하는 게 공의입니다. 공의의 기준이 뭔가요? 공의의 기준은 법이죠. 법.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공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쁜 사람, 키 큰 사람, 잘난 사람, 힘센 사람 뒤에서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으세요. 집안 좋은 사람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서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내 백성도 하나님 백성들도 공의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이 예수 믿는 성도가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에 비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법이 있죠. 법은 간단하게 들어보세요. 이 세상 도덕법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 양심의 법이 있고요. 사람들이 천부적으로 막 가지고 있는 이 양심의 법이 있죠. 나 양심대로 사는다. 사람들이 다 양심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의 양심은 다르죠. 예수 믿는 성도의 양심은 성경에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선한 양심이 있다. 선한 양심. 성도의 양심은 선한 양심이에요. 신앙 양심이라고 하죠. 선한 양심이 있고 양심 위에 뭐가 있습니까? 양심 위에 이 도덕법이 있어요. 전통, 인간의 전통, 관습 이런 도덕적인 법이 있고 이 관습법 위에 뭐가 있습니까? 일반 이 세상법이 있잖아요.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요. 이 세상법이 있고요. 세상법. 세상법이 맨 밑에 있어요. 뭐 형법, 민법, 상법, 다 이 세상법이 맨 밑에 있고 그 다음에 도덕법, 도덕법이 그 위에 있고요. 왜 거꾸로 얘기했는지 모르겠네요. 도덕법이 그 위에 있고 관습법, 그 위에 인간의 양심이 있어요. 양심, 성도 양심도 거기에 있습니다.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양심, 그 위에 성도의 양심이 있고 성도의 양심 위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양심이 있어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양심도 하나님 말씀에 비판받아야 돼요. 그 성도의 양심 위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양심도 뭐에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비판을 받아야 돼요. 말씀에 비판받은 양심, 그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 하나님 뜻에 맞는가? 하나님 말씀에 맞춰야 돼요. 나하고 맞지 않아도.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으니 그가 민족들에게 공의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이제 페르시아 왕으로 이제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고요. 바빌로니아가 점령한 모든 그 민족 국가들, 작은 그 국가들, 그 바빌로니아가 다 멸망시키고 포로 잡아가고 그 차지했던 그 땅덩어리 다 해방시켜줬어요. 고레스가 해방령을 내린 거예요. 과거에 일본이 이 동남아시아 많은 나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를 그 식민지로 삼고 제국주의 다스렸잖아요. 그런데 전쟁에서 2차 세계대전 이제 패전하면서 미국이 다 해방시켜줬잖아요. 일본이 다스리던 나라 다 해방시켜주고 독일이 점령한 거 다 해방시켜준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고레스가 해방령을 내린 거예요.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자기 고향으로 자기 민족으로, 동족으로 돌아가라고 이제 해방령을 내린 겁니다. 그 바람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70년 동안의 바빌로니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는 소리 지르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거리에서 그 목소리가 들리게 하지 않을 것이며. 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는 소리 지르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통치하지 않는다. 또 거리에서 그 목소리가 들리게 하지 않을 것이다. 명의 영광심으로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또 강압적으로 이렇게
무섭게 강압적으로 이렇게 막 다스리는 분이 아니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뭐 명예 영광심으로 뭐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면서 우리를 다스린 적 있으십니까? 또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가만 안 놔둔다. 위협적으로 무섭게 우리를 다스린 적 있으세요? 그런 적 없으세요? 소리 지르지 아니하며 목소리 높이지 아니하며 거리에서 그 목소리가 들리게 하지 않을 것이며 조용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생명의 역사, 생명운동은 고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는 것과 같아요. 땅 속에서 씨앗이 밖으로 이렇게 새싹에 올라오는데 소리 내면서 올라오지 않잖아요. 요란하지 않잖아요. 밤새도록 뭐 땅속에 있는 씨앗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발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도 고요하게 자라는 거 아닙니까? 생명의 역사, 생명운동은 원래 고요한 거예요. 고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게 사실은 고요한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고요한 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전통적인,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 전통적인 이 기독교 사상은 고요한 겁니다. 생명운동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부턴가 이게 이상해졌어요. 이 미국 교회에서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한국 교회들이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 된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제 열린 예배가 되어가지고 이름 붙였어요. 열린 예배. 열린 예배 많이 들어보셨죠? 열린 예배가 들어와가지고 한국 교회 다 망쳤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장로교든 감리교든 침례교든 뭐 순복음이든 대다수의 성도들은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성도들이 보수적이에요. 성도들이 성경적이에요. 교회를 누가 망치냐? 목사 장로들이 망쳐요. 교회를. 뭐 이렇게 해도 해보자, 뭐 저렇게 해도 해보자.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또 돌아갈 수도 있겠죠. 여하튼 생명의 역사는 고요하고 안정적이고 또 아주 평화스러워요. 예수님이 하시는 생명운동, 구원운동은 고요하다. 3절 읽어보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공의를 가져올 것이다. 예, 여기 참 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생명운동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 상한 마음, 병든 몸, 그거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 야, 꺼져가는 심지. 네. 바람 앞에 등불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뭐 바람 앞에 등불과 같다. 뭐,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저 위태한 때를 만났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너무나 연약한 사람. 모든 면을 볼 때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성이에요. 우리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아무리 이렇게 강한 것처럼 또 견고한 것처럼 자존심이 강하고 또 나를 아무리 이렇게 뭐 갑옷과 같은 걸로 막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서 강한 것처럼 해도 사람들은 약해요. 기본적으로 약합니다.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해요.
여러분 코로나 걸려보셨습니까? 코로나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 저도 뭐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힘들어서 며칠 동안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그냥 벌벌 기어다녔습니다. 기도실에서. 야, 이거 어느 나라에서 퍼뜨려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냐. 참, 네. 뭐 힘든데 어르신들 생각하니까 야, 이거 약하신 분들이 걸리면 힘들겠는데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흙은 질그릇 같아가지고 상처도 잘 받고 잘 깨지기도 쉽고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이 그렇게 약합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어떤 사람을 부르신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부른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예. 세상에 뭐 잘난 사람들, 뭐 훌륭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 마태복음 11장 2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 무렵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것들을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계시하시니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도 있는데요.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에게 숨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따져요. 말씀 위에 자기가 있어요. 이 말씀은 뭐 과학적인가? 이 말씀은 뭐 철학적인가? 객관성이 있는가? 논리적인가? 이 말씀은 우리 이성에 맞는 말씀인가? 자기한테 맞으면 받아들이고 맞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현명하고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이것들을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과 같이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신다, 계시해 주신다 그러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읽어보시겠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생각해 보아라. 육신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가문이 좋은 자도 많지 않다. 여기도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뭐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가문이 좋은 자도 많지 않다. 그러나 27절에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예? 지혜로운 사람, 세상에 뭐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도 부끄럽게 하려고 어리석은 사람 택했다는 거예요.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약한 사람 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사람 안 써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사람 안 쓰십니다. 교만하다 그러세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 데려다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28절에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에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은 조금만 잘 돼도 자랑하잖아요.
교만해지잖아요. 우리가 뭐 별건 뭐 내세울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 그나마 좀 겸손한데 우리도 뭐 좀 잘 살게 되고 뭐 좀 가진 게 있고 좀 자랑할 만한 게 있으면 그거 뭐 또 자랑하고 그걸 또 자꾸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상한 갈대. 네? 상한 갈대가 좋은 겁니다. 나 마음이 약하다. 괜찮아요. 원래 다 마음이 다 약해요. 아무리 마음이 강한 것처럼 포장을 해도 다 마음이 약합니다. 무서워하는 마음 다 있고요. 두려워하는 마음 다 있죠. 예. 늘 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감각이 좀 둔해지긴 하는데요. 저도 이제 한 주간 산에 갔다 왔는데 밤에 이렇게 산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캄캄한 게 말이죠. 예. 밤에 제일 무서운 게 뭐 멧돼지도 아니고 뭐 늑대도 아니고 소라게도 아니고 밤에 제일 무서운 건 사람입니다. 사람이 갑자기 탁 나타나 보세요. 그럼 그 사람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다 놀래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사람 만나면.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캄캄한 밤에 산에서 사람을 만난다? 예. 그게 얼마나 좀 깜짝 놀랍니까? 밤에 이렇게 나가 있으면 무서운 마음이 들죠. 그래서 뭐 늘 하는 거니까 그런 건 감당할 수 있는데 여러분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파 보세요.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겨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근데 내가 아프면 좋겠는데 그 뭐 자녀가 아프고 자녀가 뭐 어려운 일 당하고 이러면 부모가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꺼져가는 심지 뭐 이거 언제 꺼질지 몰라가지고 말이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강한 사람을 싫어하세요. 강한 사람. 자존심이 강한 사람. 뭐 자기가 뭐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 뭐 난 가진 게 있다고 하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자기가 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그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으면 이게 언제 이 불꽃이 꺼질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불꽃이 꺼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뭐 심장이 멎을지 언제 뭐 뇌가 깨질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있어요? 괜히 교만해질 필요 없어요. 교만해지고 목을 뻣뻣히하고 뭐 되게 당당한 것처럼 뭐 하나님께서 뭘 하시든지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당당하게 나가시면 안 돼요. 깜짝 놀라게 돼요. 잠 못 자요. 잠 못 자게 해주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공의를 가져올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공의대로 판단하세요. 공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서시면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하여 할 수 있는 사람.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빌립보서에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인지 내 주장대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뭐 어디 일 나갔을 때 잠깐 동안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 팀원들하고 회의를 하거나 잠깐 미팅을 갖고 자, 오늘 할 일은 뭐다.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누구는 뭘 해야 되고 누구는 뭘 해야 되고 이렇게 그 10분이든 15분이든 잠깐 그 만나는 시간 있잖아요. 그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 잠깐 그 회의를 하고 미팅을 하는 그 시간이 그 시간을 가지면 그날 하루는 빨리 진행돼요. 잘 진행돼요. 그러나 두서없이 그냥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잠깐 모여서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하고 가족들이 기도하고 식탁에 앉아서 기도하고 또 집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식구들이 함께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예,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해주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야 우리가 그나마 간신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전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발걸음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뒤에 또 말씀하세요. 4절, 땅 위에 공의를 세울 때까지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할 것이니 섬들이 그의 법을 기다릴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고레스라 그랬죠. 고레스의 통치가 강력한 통치였습니다. 또 예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데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섬들이 그의 법을 기다린다. 섬은 모든 나라와 민족을 가리킵니다. 모든 나라, 민족, 백성들이에요. 섬들이 그리스도의 법 앞에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 그 법을 기다린다. 5절 읽어보세요. 하늘을 창조하여 포시며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다니는 자들에게 영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원 운동인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5절에 있는 것처럼 창조예요, 창조. 하늘을 창조하여 펴신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나 숲이나 뭐 돌이나 이런 걸 우리가 원자재라 그러죠. 원자재 우리가 만든 거 없습니다. 사람이 뭐 창조한다 그러는데요. 창조 경영? 사람은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사람들이 다 응용하는 거죠. 창조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외에 창조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제공해 주신다.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또 각자 은사가 있어요. 은사. 하나님이 내가 잘하는 거 주세요. 내가 잘하는 것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뭔가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각자
자기의 은사를 주세요. 창조하시고 또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먹을 걸 주세요. 먹을 거.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월급 받아서 먹고 살든, 장사해서 먹고 살든, 회사를 경영해서 먹고 살든,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든,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땅 위의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신다. 예, 육체의 생명, 육신의 생명.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잖아요. 예? 지난밤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생명이 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심장은 한결같이 뛰고 있고, 피는 돌고 있고, 간도 정상이고, 신장도 정상이고, 폐도 정상이고, 눈도 정상이고, 예. 또 자녀들이 건강하고, 집안에 큰 우환이 없고,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감사하지 않으세요? 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또 감당하게 해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하시잖아요.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지 않는다 그러셨고, 고린도전서 10장에 피할 길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땅에 다니는 자들에게 영을 주신다. 땅에 다니는 자들에게 영적 생명도 주세요. 영적 생명. 영적 생명을 주신다. 아, 이거 참 귀한 거네요. 이게 보배죠. 영적 생명. 영적 생명이 도대체 뭐냐? 에베소 2장 1절 2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대요. 뭐가 죽은 겁니까?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도구예요. 기능이에요. 영적 존재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시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죠. 히브리 1장 14절에 마귀도 악한 영이죠. 다 영적 존재네요. 하나님도 영, 천사도 영, 마귀도 영.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러시면서 영적 생명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영적 생명은 산 영과 죽은 영이 있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나느냐, 산 영을 가지고 태어나느냐. 아이가 태어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가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나느냐, 산 영을 가지고 태어나느냐.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철학에서 성선설이다, 성악설이다, 뭐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하고는 좀 내용이 다르지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그런 논쟁이잖아요. 성경에는 사람은 태어날 때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나요. 죽은 영. 아이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왜 죄가 없습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유전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유전되는 죄가 있어요. 아담 하와로부터 유전죄,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도 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산 영이 되는 거예요. 한 번 살아난 영은 다시 죽지 않아요. 자, 들어보세요.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난 영은 다시는 죽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이미 목욕했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죠. 기본 회개는 끝난 거예요. 기본 회개. 구원받은 성도는 다시는 지옥 가지 않아요.
다시 더러워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세상에서 죄를 지으니까 발 씻는 거죠. 발 씻는 건 중보회개라 그러죠. 발을 씻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사안영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섬기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영적 생명 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땅에 다니는 자들에게 영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야훼라고도 하죠.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정확한 발음을 알 수가 없어요. 야훼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할 수도 있는데 여호와라고 보통 성경에는 적어놓고 우리 성경에, 한글 성경에 여호와라고 부르죠. 여호와라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대로 구원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약속대로 구원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고, 예, 우리를 부르실 때, 여기서 나 여호와가 너를 의로 불렀다 그랬죠? 너는 누군가 여기서? 고레스인가요? 역사적으로는 고레스인데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부르신 너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의로 너를 불러서 속죄와 칭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지킬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지켜주시고 너를 백성의 언약과 민족들의 빛으로 줄 것이니,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성취시키시고 민족들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삼아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돼요. 동방박사들이 빛을 보고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곤란해요. 동방박사들이 빛 따라가다가 엉뚱한 일 벌렸죠. 빛을 잘 따라가다가 계속 빛만 따라가면 되는데 예루살렘 성으로 쑥 들어가 버렸죠. 예수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예배당 나가셔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집에서도 예수님 따라가고 직장에서도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나는 예수님 따라가지 않겠다. 오늘은 예수님 따라가지 않겠다. 그건 뭐예요? 빛을 잃어버리는 거죠. 빛 잃어버리면 곤란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잃어버리면 정말 어려운 일 만납니다. 7절에 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적과 기적이 약 한 35번인가요?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사람의 이 눈을 뜨게 하는 것,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은 3번 기록되어져 있어 성경에. 예. 눈 뜨게 하는 거. 뭐 기록되어져 있는 거 말고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것 같아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눈 안 좋으신 분이 많이 계시죠. 우리가 뭐 눈 안 좋은 사람이 뭐 얼마나 될까 싶지만 안과에 가보시면요. 안과. 병원에 가보시면 그 눈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습니다. 눈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아요. 앞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 이 영적인 눈, 영안을 밝히셔가지고 영적 소경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갇힌 사람들을 토굴에서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들을 감옥에서 이끌어 내실 것이다. 죄에 갇혀 있는 사람들,
토굴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어 주시고 자유로 주시고, 어둠 속에 흑암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런 영적인 감옥에서, 영적 흑암에서 다 자유로 주시는,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소경이고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되지, 그러면 살던 사람일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 죄악의 토굴 속에서, 갇혀있는 토굴 속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영적 그 흑암 속에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저희들을 건져주셔가지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구원 역사예요. 8절에 나는 여호와니, 내가 여호와다, 이것이 내 이름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야, 나는 원래 있는 나야.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다고 말해줘라. 여호와가 내 이름이다. 출애굽기 3장에서 15절에 말씀하시면서, 야, 여호와는 내 이름이야. 여호와께서 보내셨다고 말해줘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을 거다. 말해줬어요. 여호와, 이것이 내 이름이다.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것에게 주지 아니하고 나의 찬양을 우상들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거,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거 있으면 안 돼요. 다 우상입니다. 그게 사람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거, 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지 못해. 난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해. 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없어. 그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것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 주지 않는다. 나의 찬양을 우상들에게 주지 않는다. 9절에 보아라, 이전 것들은 다 이루어졌다. 이전 것들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내가 새로운 일들을 선포한다. 그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이전 것들은 이 앞에, 이사야서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들인데요. 히스기야 왕이 다스릴 때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처단하신 거, 또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난 거, 또 히스기야가 병들어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내가 내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준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요 직전에. 이전 것들은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일들을 행하겠는데, 새로운 일을 할 때 내가 미리 다 말해 주겠다. 그러셨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미리 다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미리 다 알려주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들으셨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서 순종하며 살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자녀들이 망할 것 같습니까? 부모들이 도와주지 못해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다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 잘 돼야지 뭐 돈 몇 푼 가지고 복잡하게 유산 상속 그런 거 해가면서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우리 자자손손이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집안,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면 그건 참 복받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저희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크신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